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학과 신앙이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교회에서 못 만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내가 믿고 있는 신학과 그리고 내 삶이 전혀 별개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 졸업식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총신만 해도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MDB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에 임했습니다. THM, PhD까지 마친 사람들을 합치면 훨씬 그 숫자는 많죠. 그리고 고신도 그렇고 합신도 그렇고 대신도 그렇고 각 신학대학마다 많은 준매 일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하지 않은 다른 교단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학생들을 보게 되었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총신에 와서 공부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몇몇 사람들은 총신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배울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재직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말하는 학생들이 여럿이 존재했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총신에서 배운 학생들이 개혁주의를 실질적으로 교회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배운 것과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천적 그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 또는 일명 개혁파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감동하는, 또 정말 체계 있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는 모습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현하고자 할 때에 가로막히는 일들이 문장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요리문답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배우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배움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서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총신 교육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교수님들 나름대로 부지런히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서 배우고 나간 학생들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수들은 거기까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나중에 정말 제자들이라고 해서 만나보게 되어질 때 그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물론 일반 세상에서도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다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학교는 세상 교육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훈련을 마친 사람들, 그리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해서 때가 되면 부교육자의 길을 가다가 담임 목사의 길을 가다가 은퇴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교회에서 떠난 사람도 존재하고, 아니 제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목회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실제로 목회를 했어도 이상한 방향으로 목회를 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아니면 정말 일평생토록 목회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서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형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것이 가난 문제이든 또는 질병 문제이든 또는 부의 문제이든 간에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든지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을 바라배웠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일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매 주일마다 뵐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능히 감당할, 시험 당해도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우리가 뵈지 못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학과 신앙이 별개의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신경을 의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개인의 삶을 형성하여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은 삶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책을 보셨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자녀 교육에, 또 일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것을 간섭하거나 우리의 안에 침범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신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조항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규정해 주는 유일한 규범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경이 가정생활의 원리인가요?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내 학교 생활에 또는 직장 생활에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가요? 저는 개혁주의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졸업생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런 분들이 교회 현장에서 개혁파 신학을 그대로 구현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즉 신관에 대한 이해, 성경관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종말론에 대한 이해,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한 이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모든 이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 가르침 그대로,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말 개혁파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실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앞에서 이끄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이상 개혁주의 신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죠. 아니, 고민해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부교육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중직을 가지면서 사실 일한다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포기하고 또는 속으로 감추고 전혀 그렇지 않은 듯이 수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정말 교회를 떠나서 멈추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사역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존재하고, 또 그것이 싫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후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척교회를 실제 보고 그렇게 개혁주의대로 바르게 목회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옳은 건지 또 누구도 옆에서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목회자들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 이게 옳은 건지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어떤 검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개혁교회를 돌아본 바 느낀 점은 그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경대로 목회하겠다, 양들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 개혁교회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개혁교회라고 해서 금방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개혁교회 아닌 교회들도 개척교회들은 다 힘이 드는데, 더군다나 성경대로 바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 교인들의 어떤 심성 자체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자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무슨 매력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매력을 전혀 주지 못하고 가시적인 매력 요소들을 드러내고자 수많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죠. 교회의 목회자들이 찾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좋은 프로그램, 성공담을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을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 자체도 그렇고 성경 공부 모임 자체도 그렇고 요즘에 교리 공부에 또 한참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자체도 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모아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배운 것이 내 생활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 어떤 의미에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혁신적인 거잖아요. 그런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했는데,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전 것 지나간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등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에는 세상의 흐름과 유행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가? 전에는 내가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인 말들과 행동들과 그런 일들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영적이고 참으로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지배받은,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환경이 아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 자체가 아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가고 있는 그런 광폭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야 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 바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것이 전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충실한가요?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모든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학교에는 학교의 규칙이 있고 학교 생활해야 될 방식이 다 존재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삽니까? 아니, 사회생활을 목사님 안 해보셨죠? 그래서 모르시는가 본데, 사회생활 해보면은 직장에 사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직장에서 추구하는 그것을 정말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직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항변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져요. 그러나 진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나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공무원 노릇을 하게 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않았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과연 내 직장 생활에서, 내 학교 생활에서 내가 빛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빛입니까? 모두가 다 어둠에 속한 자식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사방에 다 어둠에 속한 자식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그렇게 행해야 되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분이니 거짓이 없으신 그분처럼 지극히 선한, 편벽되지 않은, 편협적이지도 않고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되 하나님을 본받아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불의와 부정과 부정직과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들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같은 당이니까, 같은 학급이니까, 같은 동창이니까, 어떻게든지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또 같은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니까 그냥 다 이왕이면 다 엉치므로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발맞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진실이 다 가려지고 거짓된 뉴스들로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정말 교회에 가면 참된 것을 들을 수 있다, 참된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거짓이 들통나고 부정이 파괴되어지고 불법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착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신을 정말 다 받아들인 기독교 국가들도 과거에 뭐 그곳에는 부정부패가 없습니까? 칼빈주의 꽃이라고 꽃을 이야기하고 있는 화란에 있는 교회들 그 화란은 부정부패가 없습니까? 더 거지가 없습니까? 도적이 없습니까? 거기는 매춘부가 없습니까? 도박꾼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더 많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만큼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빛이 없다고 한다면 어둠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걸 싫어하죠. 오늘 우리들은 교회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의를 따라가야 되겠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자극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물론 뭐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지금 기독교인인 그런 상황에서 뭐 무슨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8명이 다 짜고 뭉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데, 그래도요 1%의 소금이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듯이 작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구원에 가려고 몸부림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더디게 오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주님을 듣게 되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파 신앙을 공부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믿는 대로,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라고 고백했듯이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일꾼들,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